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149명 전원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간발의 차로 비행기를 놓쳐 목숨을 구한 한 남성의 사연이 그 당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아테네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국적의 안토니스라는 이 사람이 그 사고 당일인 9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그 문제의 여객기였던 ET302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자신의 여행 가방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서 탑승구에서 2분여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비영리단체 국제고용 폐기물협회 회장이었고요. 당시 이 문제의 여객기를 타고 유엔 환경계획 연례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객기를 놓치니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쳤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잠시 뒤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타렸던 여객기가 6분 만에 추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탑승객 전원이 다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보 블루스라는 이 사람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만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좀 뒤까지 보면은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뒤 상황을 봐야만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순교 사건을 봐도 그래요. 스데반 순교 사건만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까? 아마 스데반의 그 측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니 왜 도대체 스데반 같은 사람을 왜 데리고 가셨는가? 지금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차라리 데리고 가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후회하며 지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뭔가 열심히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자녀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스데반을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어제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있고요. 오늘이 존재하기에 내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이 스데반 순교 사건만 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솔직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그렇게 보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목이 잘릴 때마다 그 피가 이 땅을 적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순교자의 피를 받은 이 땅이 지금은 복음화됐어요. 여러분들 밤에 한번 이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십자가와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문화가 지금 있는지. 물론 지금은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이런 놀라운 상황들, 그때 당시 순교 상황만 보면은, 그리고 그 젊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 또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개죽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상황까지 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만 본다면 패배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진짜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전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이게 도망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흩어진 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드디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겪으면은요, 두려운 나머지 멈춰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학습을 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접으려고 할 수도 있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 어떻게 맨 먼저 합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한번 여러분들 돌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구나,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너는 이 길로 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듣게 되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걸음일 수 있어요. 기약 없는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대상은 아직까지는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이 출교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증인된 삶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또는 당신의 모든 아픔들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라도 그 힘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테니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신 것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이전에는 없었던 존재인데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에 이제는 내가 그 새로운 생명,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에 내 삶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증인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이 내가 모든 이들이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느냐? 우리가 스데반 순교 사건 봤잖아요.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순교를 했어야 됐어요. 누군가의 피가 흘려졌어야만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그 상황만 보면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안타까운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과관계를 따지고 상호작용을 보면은 이렇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고의 틀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유대인에게 전하던 헬라인에게 전하던,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개념이 우리 안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솔직히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깨기 어려운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또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20절의 표현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부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먼저 이 안디옥은요, 아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안디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여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달라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는요, 주 예수 복음을 전파하니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앞에는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도행전 기자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대상을요,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은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똑바로 말씀을 알려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율법이 그냥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다면 이들은 이제는 그들의 삶을 보여줄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새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한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이들만 이해하겠지. 이게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내 삶을 사실 오픈하면은 저 사람은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 욕을 할까? 내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본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복된 삶을 산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제안을 우리가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픈된 마음으로 복음에 걸맞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는 과정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자, 이들의 입장 보면은요, 우리가 옆에서 한번 동행해 볼게요. 옆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기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서 나가는 거예요. 환란 때문에. 있는 거처마저 아마 모든 거 다 뺏기고 터벅터벅 가는데, 가는 곳마다 근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할 수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그들의 잘된 모습, 뭔가 부유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삶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의 거처가 분명해서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전파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손에 함께 하심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주님이 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건데 결국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거는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인원을 할지라도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데 누군가 와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모여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뭘까요? 가난한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를 하는 거겠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이 감사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면서 함께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하며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는 모습이 보니까 진리의 삶이에요. 이 시대에서도 딱 보니까 너무나도 고귀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거나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돈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돈줄. 원래 혼줄 내다. 근데 돈줄 내다. 그거는요, 행했던 자영업자나 어떤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일부러 막 주문을 넣어주는 겁니다. 한번 돈맛 좀 보라고. 지금 아무리 각박한 시대라 할지라도 감동의 기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먼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 헤매고 다니십니다. 그 교회를 지금도 찾아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채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 상가에 있는 교회들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이 교회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삶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공동체인지는 그들이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이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고 저게 가장 진리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학 또는 기독교 진리 또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뼈대예요. 깃틀이 잡혀 있다라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의 입장이라면요, 그냥 자녀가 잘 자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옆에서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오랜만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또 내가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 여러분 사실 이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이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진짜 단순합니다. 정말로 단순한데요. 우리 교회들이 보면 정말 그 단순한 삶의 원리를 함께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만 해줘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이라는 의미로 그 모든 것을 단절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새벽에 4시 몇 분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면 또 교회 업무량이 참 많아서 11시, 12시에 자니까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잡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은혜로워야 되는데 은혜롭지 못해요. 모든 일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럼 또 자책을 하죠. 그럼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목사님 기도를 좀 더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겠지만 저 혼자 생각해도 내가 기도를 좀 안 해서 그런가? 그거는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좀 더 많이 자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오히려 기도한다면서 막 짜증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든 삶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의 환경, 재정 이걸 생각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오픈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사활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때문에 먹을 것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오픈 못해서 진짜 막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이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근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근인 겁니다. 그게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냥 마음을 함께 나누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름은 알지만은 존재로서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함께 나눌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마찬가지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주의 손에 함께 하신데 그것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으로?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오픈하고 그들의 삶이 오픈되어서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 기억하시죠? 유일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와서 심판을 하실 때 이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바뀌는 사람을 하기 전에 우리를 같이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모습,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딱 한마디, 사도행전 기자가 뭐라 썼느냐?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러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했어요. 주의 손에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에 함께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진짜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계신 분들 아닐까요?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도 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시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오픈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마음을 오픈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덕이 되지 않겠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모습 보여줘봤자 도움이 안 되겠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헬라인에게도 바로 이방인, 지금 우리가 뭐 이방인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제한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내 마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오픈하고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섬기는 손길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감히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픈하시고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